아니 안 해도 돼 이제. 때가 지난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또 우리 초등부 교사들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까지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오늘? 네. 네, 그래요. 아유, 네, 출석률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참 훌륭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을 보면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아이 사무엘이요. 사무엘은 아이죠. 엘리는 그 시대의 제사장이고 선지자였고 사사였던 사람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는 않았고 엘리 앞에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려는 대로 여호와를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섬긴 아이 사무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를 섬긴 아이 사무엘. 네. 옆 사람 한번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 아이 사무엘. 네. 자, 옆 사람과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던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잘 섬겼던 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또 손자녀들이,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이 유년부 주간 특세라서 8살의 왕이 됐던 요시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초등부가 주관하는 특세이므로 약 13살로 추정되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은 어떤 아이였느냐? 사무엘은 어머니가 서원 기도로 잉태한 아이였습니다. 1장 10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마음이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이 괴로움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괴로움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괴로움이 힘들 수도 있고 정말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괴로움이 오게 되면 그거를 술로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방황하고 방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마음의 괴로움이 너무 크게 되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괴로움을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승화를 시켰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하느냐? 이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가 어떤 여인이 됐느냐? 오늘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해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다고 했어요. 삭도는 삭발하는 칼이에요. 머리를 싹빡빡 깎는 걸 삭발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 이게 나시린의 3대 규례 중에 하나예요. 태어나기 전에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지혜로운 게 어차피 애도 못 낳는데 뭐 주시면 바치는 거고 안 주시면 못 바치는 건데, 이게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은 이 단판을 짓는 위대한 승부수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기도의 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이 여자는 기도의 달인이 돼요. 13절에는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는 신비한 기도. 이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포도주를 끊으라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심정을 통하는 기도의 달인이 되고, 이 여자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은 어떤 아이였느냐? 사무엘은 믿음으로 낳은 아이였어요. 1장 17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고. 개역 성경은 수심이라고, 이번에는 근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게 하셔서 그 이름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주셨다고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아이냐? 태어나서 그게 본 게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어요. 들은 게 기도 소리요, 본 것이 어머니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 어머니와 함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하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 성경에 유사대구가 없어요. 유일한 한 곳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동기가 뭐냐? 어머니의 기도를 보면서 자란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술 먹는 거 보고 자란 아이들, 아버지가 술 먹는 거 보고 자란 애들, 어렸을 적엔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런 거 잘못된 거 보여주면은 내가 커서 술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애들이 커서 술 안 먹냐 하면은, 근데 애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술 먹어서 그게 대를 이어서 물려갑니다. 근데 이 보면은 이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들이 뭘 기도하는 걸 보고 배우냐? 그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애들이 보고 배웁니다. 유튜브에 애가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름 좀 올려요. 보름 좀. 그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이 많이 위험 가운데 서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리고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방패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하영이가 2021년 새해 때도 정말 엄마 아빠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같은 나라로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전 세계가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영이가 이 모든 길을 다니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게 몇 살 정도 돼 보여요? 내가 보기에는 한 6, 7살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애가 저렇게 어려운 말을 써서 기도를 다 하잖아요. 그 세상의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위해서, 어쨌든 국제적인 안목이 있는 아이로 이렇게 자란 것 같아요. 애가 뭘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애들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은 어떤 아이였느냐?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가 약속한 말씀대로 이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잔데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한 것을 내게 허락한지라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여호와께 드려져서 성전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이때가 4살이나 5살 때부터로 보여집니다. 그럼 성전에서 자란 아이 사무엘이 뭐 했느냐?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 1절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엘리 앞에서,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께서 시키는 것 주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잤느냐? 이 여호와의 전에서 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가 있는 거기는 아니고 그 밖에 기거하는 처소인데 그 넓은 의미에서 여호와의 전이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엘리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느냐? 여기 보면 이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이 나와요. 이 등불이 어떤 거냐면은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게 등잔대예요. 저게 감람유로 켜는 등잔대인데, 이게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최초에는 아론만 하라고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아들들이 하라고 그랬고, 아론의 자손들,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근데 여기 사무엘이 이 엘리의 후손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이 성전에서 저거를 크고 끼는 큰 것 뿐만 아니라 그게 뭘 했느냐? 말씀의 수종들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이 가서 누구 불러오라고 그러면 불러오고, 너 가서 제사 준비가 되었는지 그런 거 살피고 오라고 그러면 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엘리 제사장에게 수종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한 것으로 보여져요. 엘리에게 달려가서 그러잖아요. 달려가서, 그러니까 느긋하게 걸어가지 아니하고 뭔 일이 있으면 빠르게 행동하는 그런 아이, 성실한 아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를 말씀에 수종드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엘리를 부르셨는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간이,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가서 그러잖아요. 엘리에게로 가서 그랬는데, 이 엘리에게서 갔는데, 이때 시간을 성경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등불이 언제 켜는 거냐면은요, 출애굽기 27장에 보게 되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근데 저녁부터 아침까지인데 항상 켜 있게 되는 건데, 그게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감남유로 조종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 그 시간에 다는 거 그거 계산해 가지고 기름을 그만큼 채워 가지고, 그런데 이게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시간이 새벽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새벽 시간인 게 맞는 게 뭐냐면,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기로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 그럽니까? 다시 누워라. 지금 새벽 시간이, 근데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면은 달려가는 그런 아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드려진 아이 사무엘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이 된 아이였어요. 어린 게 뭘 하냐 그럴 수 있지만은,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3살 정도라고 봅니다. 이 엘리가 3번이나 그 일을 경험하니까 이건 내가 부른 것이 아닌데, 제가 3번씩 이렇게 찾아오는 것으로 봐서 이거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게 맞다. 그래서 너를 부르시거든, 이건 내가 부른 것이 아닌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 것이 틀림없으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3살 정도 되면은 초등학교 지금 3학년 정도 되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 정도. 그러니까 이 10살, 아니 11살, 12살, 13살, 4, 5, 6학년이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나이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12살이면 여자아이들을 성인으로 인정해서 성인식을 합니다. 초경이 시작되면은 보통 성인식을 하는 거야. 근데 남자는 13살에 했다고 그럽니다. 13살이면 뭐냐면 독립적 자아가 형성되는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13살부터 하나님을 말씀에 수종드는 아이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자라게 되면은 13살 정도면은 자기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학생 넷 나왔나 오늘? 자, 혜진이 안 왔나 오늘?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13살 정도면은 제가 생각하건대 한 빠른 아이들은 8살 그 정도면 충분해요. 13살이면은 복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배울 수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건 교육자하고 교사들에게 달린 거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달린 거죠.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느냐? 이 사무엘이 그 시대에 본 것은 엘리의 제사장들의 패악을 보고 자랐어요.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 이게 오늘날 용어로 얘기를 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야. 근데 이 아이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땠느냐? 여호와를 제사를 업신여겨 가지고
이 재물을 빼앗는 일까지도 하였어요. 이 억지로 내가 재물을 빼앗겠다. 뭐 시간 관계에서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것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물들지 않게 자랐어요. 이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느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더욱 은총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이게 보면은 우리 오늘 새벽에 우석이가 다 나왔는데, 우석이가 어떻게 나왔어요? 네, 저 집의 애들도 참 사랑스러워요. 네, 보면은 볼 때마다 아이고 참 귀하다 그런 제 동생이 다은인데, 다은이는 쟤보다 더 늘 얼굴에 한박 웃음이 있는 아주 좋은 아이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도 뭐 지금 열거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그러하지만은 훌륭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그렇게 자랐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사람이 되었고, 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이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느냐?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겠느냐? 할 수 있거든 기도로 잉태하고 기도로 낳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아기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미 태어난 자녀들을 믿음으로 낳아야 합니다. 이 한나가 믿음으로 구하여서 낳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구하여서 낳아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출생을 해야 돼. 육으로 난 것은 육의 육체적 자녀를 다시 영적 자녀로 이렇게 낳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등한히 여기고 이거를 하지를 않아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손자녀들이 오면은 너 교회 다녀라 이렇게만 해갖고 안 되는 거야.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암송을 시켜요. 그래서 20살이 되게 되면 오경을 웬다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아이들이 암기를 한다는 거예요. 20살이 되면은. 근데 우리는 그 부모 세대들이 교회 다녀라만 얘기를 하지 그 이상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야 하고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말해야 하고요.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을 말해야 하고요.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였는지 말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이거 말해야 합니다. 이거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건 목사님이 아니에요. 아니 설교 시간에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구원 얻는 복음 영상 인터넷 들어가면 있어요. 유튜브 다들 하실 줄 알잖아요. 그거를 계속 보세요. 내가 손주한테 이걸 말을 해서 제가 믿게 하려면은 그래도 알아야 되잖아요. 한 번만 보지 마시고 매일 들으세요. 석 달만 들어, 석 달 열흘만 봐보세요. 그거 다 말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만 보면 돼. 그거 3, 40분이면 되잖아요. 석 달 열흘 해갖고 내가 손자를 구원할 수 있다면 해야지. 제 말을 이거를 어미 세대들은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들을 그냥 지금 여기 아이들도 지금 얘네들도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키운 자녀들이라면 복음을 깨닫고 구원에 대한 확신들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지금 명료한 이해가 적잖아요. 그거는 없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훌륭한 아이들이지만은 이 정도 자원이 되는 아이들을 훌륭한 믿음의 세대로 키워내지 못하면 그거는 부모 세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애들하고 삶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해야 합니다. 교역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들이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해산의 수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세대들이 이게 애들이 어디까지 부모가 돌보면 되냐면은요,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성령 받으면 다 기른 거야. 그 다음부터는 방치해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 손 떼도 누가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야. 아주 1분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딸이, 둘째 딸이 17살에 성령을 체험합니다. 여기 금요기도회 때 여기서. 저희는 걔한테 대해서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지가 나가서 다 살고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칭얼거리지 않고요. 그리고 잘못된 아이들하고 놀지 아니하고. 제가 덕정중학교를 다녔거든요. 덕정고등학교. 근데 어떤 날 안 와요. 그게 보면은 애들을 상담을 해주는 거야. 지네 반 아이들. 그러니까 그게 고등학생을 상담을 해줘요. 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이게 복음을 깨닫고 성령 받으면 되는 거야.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교회 총회 편집국에서 제가 우리 하나 바이블 편집위원으로 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참 아이가 잘 자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키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부모가 해줘야 되느냐? 구원받고 성령 받을 때까지. 이거를 부모 세대들은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내 손자녀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도록 그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가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사무엘처럼 아이들을 길러내는 아비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사무엘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리 되도록 복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일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한량 없이 복주옵소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린 아름다운 귀한 분들도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복주옵소서. 또 이름 없이 제목 없이 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맞습니다. 네, 초등부 기도 제목입니다. 초등부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초등부 기도 제목입니다.
초등부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소서. 초등부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소서. 초등부를 통하여 믿지 않는 가정과 이웃, 각 학교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소서. 9월부터 있을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